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17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고 로마 교회는 아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을 때에 그 로마에서 온 어떤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길을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길, 우리도 뭐 좋고 이렇게 이제 좋은 길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떤 좋은 길을.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말씀을 앞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인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많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일들 안에서 우리가 좋은 길을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은데 근데 사도 여기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내 뜻, 어떤 내 생각, 내 마음, 어떤 그런 내 선한 계획 안에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이제 구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어 그 로마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뭐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오늘 읽은 말씀 아니죠. 우리가 아까 사회 보면서 우리가 같이 잠깐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던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그러니까 광풍이 이렇게 먹고 잔잔해지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대로 이루어진 어떤 능력. 그러면 이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임하면 변화가 있고 뭐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떤 A라는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A라고 하는 상태가 아닌 전혀 다른 어떤 B, C라는 어떤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1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택정. 그러니까 뭘 위하여 내가 택해졌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4절에 그러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떻게 해요? 빚진 자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예, 되게 빚을 지면 당연히 빚을 갚는 게 마땅한데 이런 게 뭐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빚진 자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면 어때요? 당당해요. 어떻게 좀 긍휼을 입혀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죠? 빚을 갚고도 내가 이렇게 뭐 이자나 원금 조금 갚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자 원금 갚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빚진 자는 어때요? 좀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빚 안 줘보셨구나. 전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르시는가 보네. 엄청 눌리죠. 예. 몇 억 이렇게 부도 나고 이러면 엄청 눌리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더 눌릴 거예요. 이렇게 그거 못지않게. 그래 이제 이 빚진 자는 어떤 그런 눌린 마음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든 그 빚을 잡고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또 뭡니까? 그러면 복음 뭐예요? 예? 기쁜 소식. 그 복음, 복된 소식. 그래. 기쁘고 복된 소식이 복음이지. 그러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음 그러면 이제 이러고. 그래 기쁘고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이 2절에 그래요. 이 복음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뒷부분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복음은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중간을 이렇게 빼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미리 약속하신 분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한 그 공로가 그 사람의 것이 되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도 해 주면서 복음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놀랍고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갈릴리 땅을 유대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일을 행하셨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프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 슬프다, 기쁘다. 이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죄인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떤 그 죄에서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는 그 어떤 거랑 바꿀 수 없는 기쁘고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옮겨졌다. 그게 구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끝내셨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으로 권세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 이것도 너무나 놀랍고 축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승천하셔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일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연합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놀랍고 축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입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도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이 말은 모셔드린다. 뭐 이런 말씀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게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계셔야 정상이잖아요. 안 계셨으면 안 받아들인 거지. 안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였으면 계신 거지. 계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14절로 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다? 충만하더라. 충만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껏 차서 가득함 이런 게 이제 충만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이 말은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게 차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그걸로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나는 납니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받는다는 겁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 우리는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그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요한복음 15장으로 갈게요.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면서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지?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포도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강의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잘 자라면 우리 준다 그랬거든. 그래, 이 포도나무. 아유, 시골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처남이 머루나무를 줘가지고 포도나무하고 머루하고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이렇게 비슷해요, 나무가. 얼마나 잘 퍼지는지. 우리가 포도나무 갖다 사서 심었는데 그놈은 비실비실하고 안 크고, 아유, 이 머루는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잘라도 그냥 또 금방 팍 자라고. 열매는 요만하게 밀리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고 열매는 요만해서 안 먹어요, 안 먹어. 그 어릴 때는 그 머루하고 또 달래? 뭐 이런 거 아주 귀한 거였잖아요. 잘 모르시네. 아, 이게. 달에 덜린 거 쌀에다 갖다 내면 나중에 숙성돼 익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예. 같은 동향이거든요. 그게 좀 말이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포도나무 머루나무 이제 요번에 어제 집에 갔다 왔는데 그거 다 이렇게 어머니가 잘라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어디에 쓸 데 없어요, 진짜.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 여기도 그랬어요. 우리 6절 뒷부분에 봐봐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쏘시개뿐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쓸모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포도나무 줄기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서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런 가지가 자기를 자랑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가지가 뭔가 열매를 맺었어. 뭔가를 깨달았어. 내가 이런 거 깨달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내세울 수 있습니까? 가지가 내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의 5절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고 네가 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 하나님 여기 왜 내 안에 거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위치. 예? 우리 민영제 왔는데 기타 잘 쳐요, 안 쳐요? 저보다 잘 쳐요, 안 쳐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걸 묻나 이런 이제 표정들이신데 비교가 안.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기타를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있잖아요. 조율해서 기타를 치고 잘 치니까 조율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가 쳐. 어느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조율되는 소리. 조율 안 하고 민영재가 잘 치거든. 그러면 앉아서 듣는 사람은 듣기 어떻겠어요? 들어보셨나요? 괴로운 거예요. 조율이 돼야지. 조율. 아무리 잘 친 뭐래. 조율이 안 돼가지고 엄한 소리 나고 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조율, 정확한 음을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랑 내가 딱 조율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게 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했다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거냐는 거지. 나로.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마치 기타를 연주할 때에 조율하고 연주하듯이 정확한 음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음이 안 맞아. 음이 안 맞아. 정말 어떤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아. 많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물주 위치에 있어.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에 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위치가 아니라 뭔가 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이 됩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정말 저번에 이렇게 막 연주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감격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돈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 외쳐도 이렇게 감격된다고 돈 주는 이렇게 여기다가 돈 갖다 놓는 경우는 전혀 없는데 한 번 와서 딱 연주하니까 탁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상한, 이건 각본에 없던 얘기인데 이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로망스 이렇게 뭐 아는 건 그것뿐이야. 뭐 무슨 궁전이라 그랬는데. 예, 그거. 그래가지고 막 그러 들으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야, 좋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조율도 됐고 연주도 잘하고. 조율도 되고 연주도 되고. 따로 돈 내고 드세요. 가서. 그러니까 예? 신앙도 우리의 어떤 그러한 기본 음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치에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와야 맑다 말입니다. 그 소리가 나올 때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주의 성령의 어떤 위로가 흐르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18절. 로마서 11장 18절. 뭐 다른 비유지만 가지에 대한 비유로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나를 보존하지 내가 가지가 나무를 보존합니까? 그 뿌리가 나를 보존하고 뿌리가 나를 지키고 뿌리가 나를 자라게 하고 뿌리가 나를 열매 맺게 하고 뿌리가 나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마음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차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한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광주에 와서 산 지가 얼마나 됐나 이렇게 보니까 10년이 돼가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2015년도에 광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4년이니까 그죠? 예? 시간이 많이 됐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우리 민영재 제가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벌써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 제가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2015년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많이 흘렀는데 2015년에 와서 이제 저가 그 다음 주부터 여기를 온 것 같아요. 이사 온 다음 주부터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첫날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 예배를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개근상은 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와 있으니까 교회가 약간씩 이렇게 좀 부흥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만은 이렇게 부흥되는 것 같더만 어느 순간 삐그덕하고 뭔가 이렇게 탁 되고 또 삐그덕하고 뭐 이렇게 되더니만은 뭐 삐그덕 몇 번 되더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외형은 이렇게 여기 꽈득 차 있었는데 내면에는 추구하는 것,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뭐 일치되지 않는 많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내면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고 뭐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마음 아픈 어떤 그러한 일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예배당을 건물을 빼자 여기까지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빼자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많은 노력과 많은 어떤 그런 기여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위치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려웠을 거예요. 뭐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냐면 이게 저 마음은 예배당을 빼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모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돈이 또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예배당에 들어가는 돈만큼 우리 민영재 있으면 알바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제 학생 공부하면서 이제 알바하면서 이제 다닐라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때 하나님 앞에 생각도 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이끌어준 말씀이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 때예요. 시드기야 왕 10년. 그러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면 그때가 어느 상황이냐면 시드기야 왕 9년 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면 거의 1년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아주 패망해요. 멸망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1년 후면. 아주 그냥 이제 패망이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때에 옥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왜 옥에 갇혀 있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바벨론을 쳐부시고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야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도 우리가 이기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아니 망한다고 항복하라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 선지자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은 예루살렘 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제 그때에 그 저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촌의 아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기업물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자, 지금 1년 후면 멸망당하고 패망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밭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죠? 그 말씀을 보면서, 밭을 사라? 밭을 사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밭을 사라 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을 좀 보존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단 말입니다.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러면은 예배당을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빼자고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다들 우리는 뺄 거요. 그리고 다 나가고 저하고 혜진이 엄마만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전부 다 다 가고 저하고 혜진이 엄마하고 뭐 여기서 둘이 하기에는 너무 커 이게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형제자매님들이 또 같이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남는 파 떠나는 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자 한번 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스럽냐면 예레미야 32장 37절로 가봐요. 36장 6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칼, 기근, 전염병. 와, 기근도 오고 전염병까지 와요. 바벨론의 칼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건 장례잖아요. 지금은 소망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안전하게 살게 한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밭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 증거로 밭을 사라 그런 거거든요, 예레미야한테.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자,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와, 소망스러워요, 안 소망스러워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우린 이런 말씀 너무 좋잖아요. 밑줄 쫙 그거죠. 그죠? 너무 좋은. 얼마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망스럽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42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가 땅 사야 하잖아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잡으니까 소망이 있죠. 형편은 막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그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모이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형편은 어렵고 형편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고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거하고 있고 우리를 그거와 이렇게 연결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 내리겠다. 어제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참가했는데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 입은 사람이 할 말이 많아.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은혜 입은 건 감사한데 겸손해지지가 않고 할 말이 많아. 어떻게 된 현상이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입은 것이 많은데 왜 겸손해지지 않을까? 내가 은혜 입은 것이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것을 주장할까? 이런 어떤 마음들 말이에요. 은혜 입었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입은 건 은혜 입은 거고 가지는 가지고 뿌리는 뿌리고 가지가 왜 목에 힘이 들어가냐 이거지. 은혜 입은 건데 은혜 입은 건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한국 땅에 나름대로 은혜 입었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러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셔요. 원하셔요.
그리고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제가 그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저기 이제 그 미국의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시점인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일어났어요. 마음에 좀 더 전폭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배우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이제 이러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지고 이랬는데, 이 성경은 3,500년에 걸쳐서 우리 3,500년 전부터 기록돼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모세 때. 그렇죠? 3,500년. 여러분, 혹시 3,500년 된 나무 앞에 여러분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와, 그 나무 그치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 그죠? 네? 어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심. 네? 정말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떤 그 믿음의 그 거목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도. 맞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울이다. 바울. 예? 그런 어떤 많은 믿음의 거목.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해서 다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맞죠? 목숨까지.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내가 딱 서 있어 봐. 이거 한마디라도 할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겸손해지지. 뭔 할 말이 있어. 겸손하고, 아이고 주여.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겸비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들 거라.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이렇게 건강이든 어떤 사업이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얼마든지 이 능력이니까 그러한 어떤 연약함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첫부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자라가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복음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죠.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 머물면서 그 충만함을 그 마음에 받고 정말 그 충만함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내 마음에 과연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 충만하다 이 말은 가득 차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다 외우죠. 간단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알죠.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거듭나고 이렇게 개혁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이 돼 있는데, 요 말씀을 그냥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모르겠죠? 예. 이게 뭐냐? 호데 디카이오스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이런 말이에요. 호데 디카이오스. 오직 의인은 그다음에 에크피스테오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피스테오스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이 말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그다음에 제세타이가 뭐냐면 산다. 살리라.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덩어리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인이다는 이 말,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하는 피스테오스, 요게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어순이 없어요. 지멋대로 앞에 가 있어도 문장이 되고 뒤에 가 있어도 문장이 돼요. 이 헬라어는. 근데 그러니까 요 피스테오스를 중간에 딱 놨는데 요게 믿음으로 뒤에 부분 살리라 요걸 꾸며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의인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의인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된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게 다 돼. 다 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산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요 말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의인을 꾸며줄 수가 있고 살리라를 꾸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살리라를 꾸며준다면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뒤로 가야 돼. 뒤로. 이 말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 호데 디카이오스 제세타이 에크피스테우스 이래 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뒤로 가야 앞에 동사를 꾸며. 좀 어렵죠. 제가 땀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어는 두 개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전라도 사람이 좀 거시기 한데 거시기 그러면은 그 거시기로 다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예? 그게 그 거시기 그렇다니까 뭐 이제 이러면은 거시기가 거시기요 다 돼. 이 말이 거시기가 하여간 뭐가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의 어떤 언어 문화 그거에서는 이게 그렇게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살리라 뭐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오직 믿음으로 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거시기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 헬라어의 만에서의 어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이게 돼요. 성립이 돼요. 의인은 뭘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는 이게 성립이 돼요. 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뭐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인으로 믿음된 믿음으로 의인된 의인으로 믿음된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들은 형편이 어떠하냐는 거기에 반응해서 그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의인은 사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자존심으로 살리라. 내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내 오름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니 해도 뭐니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는 맺혀지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이후예요. 이후. 되어지는 어떤 형편이나 문제가 나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어떠한 어떤 그 뭐 경제력,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식, 학벌,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하나 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살리라. 믿음으로 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내 마음을 끌어가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아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나는 이걸로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야. 그러면서 바로 돌이켜서 그분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로.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로 충만해져서 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 주위에 맺혀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최우선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피조물이 그 피조물을 통하여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난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자기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